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15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7절로 12절입니다. 시편 106편 7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시편 안에는 참회시, 감사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시, 역사시, 탄원시,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시, 미시아의 예언시, 제왕의 즉위시 이런 여러 종류의 시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은 역사시에 해당되면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행진 중에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 애굽 군대는 수장시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시로 표현하면서 신앙교육적 차원에서 이 시를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고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내렸는데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의 신과 왕들의 절대 권력, 그들의 세계관을 다 무너뜨리고 출애굽시킨 것이 홍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광야를 걷다가 제일 먼저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뒤에서 쳐들어오고 눈앞에는 홍해바다였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춥기도 하고 찬데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 물을 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엄청난 기적들이었는데 눈앞에 홍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범죄하고 거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모습입니다. 큰 은혜, 엄청난 은총과 은혜를 받고도 사소한 것 때문에 믿음을 거역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의 권능을 만민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 앞에서 다 죽이느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공로나 자격이나 성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켰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겨우 광야에까지 와서 죽으라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방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점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너지고 엎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능력을 보고 끝까지 견디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 지나가게 하셨고 대적들을 물로 덮어버렸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으니 너희는 그 역사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시편 106편의 목적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시니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목적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